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하늘과 맞닿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지폐산이라는 개념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 지폐산은 천상의 회의라고도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들, 만군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최종 판결을 하시는 모습으로 이 천상의 집회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가 보았고요.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요. 스가랴 2장 3장에도 보시면 나오고요. 이 장면들은 저희가 꿀성경에서 얼마 전에 봤던 열왕기 상에도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에서 아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장면을, 이 천상의 회의를 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저는 이 지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맞닿았던 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이 하늘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지폐산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곳, 그 지폐산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15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섬기다, 왕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실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다라는 말로 저희가 사실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킨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성문을 지킨다, 아니면 양떼를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여 있죠.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이 보는 지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거룩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맞닿은 곳이다 보니 하늘에 속한 용어인 예배하고 거룩을 지키는 사명과 동시에 똑같은 단어가 이 땅의 용어로는 경작하는 것,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과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도 하고 아우를 지키기도 하고 동생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모습으로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늘과 맞닿은 땅, 에덴 동산 가장 높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집회가 있는 하나님의 어셈블리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경작 일하고 지키는 일, 이 땅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거룩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덴 동산은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또 강조가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 이 소리,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닐다라는 표현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 똑같은 단어들은 동행하다라는 표현으로 보통은 번역이 됩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그냥 걸었다라는 동사를 이제 제기용법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적인 행동. 이제 여기 동네 보면 아침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뛰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늘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된 어떤 움직임 더하기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제기용법을 보통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걸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루틴처럼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혼자 행차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모습으로 이 단어를 통해서는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는 곳, 하나님의 교훈이 가르쳐지는 곳, 하지만 하나님이 최종 결정과 통치와 판단을 내리시는 곳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지키는데 이것이 땅의 영역에만 속한 노동과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양떼를 지키거나 이 동산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으로서도 우리는 섬기고 일하고 하늘의 영역으로서도 거룩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소통하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친구처럼 지내는 곳이었다라고 저희는 에덴 동산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범죄함이 일어났고 다시 말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 하늘과 맞닿았던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과 맞닿았던 땅에서 더 이상 겹쳐지는 영역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제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원래 지형은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도 끊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통치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땅에 속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추방된 이후 저희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하늘을 보니 여전히 지폐에 사는 하늘에 속하여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시고 판결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됐던, 예배하고 거룩을 지켜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자,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이전에는 정말로 한 분 하나님, 너무나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이제 사람들은 허망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목적과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자신의 끌림에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고난 가운데 일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거룩과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없게 된 인간은 자신의 안위와 또 허망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희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누가 지키는 걸까요? 지난 안식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되는 걸까요? 누가 거룩을 지키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3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들, 존재들이 이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그 지폐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가 감당해야 됐던 그 일들이 이제는 분리가 되어서 그 에덴은 하늘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고 천사들이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그룹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크루핌이라고 합니다. 크루핌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굉장히 무서운,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근엄하고 무서운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거룩을 침범하려고 할 때는 화영검으로 이제 지키는 모습으로 저희는 이 그룹들을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늘로 올라갔고, 때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물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과 지복과 저희들의 진짜 기쁨은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하늘로 3층 천에 묶이게 되었고, 저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만 보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항을 벗어난, 물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저희들의 삶처럼 하늘과 끊어져 있는 땅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성경의 그 유대 족보에서 항상 7번째와 10번째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 7번째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에녹에 대한 거의 전부이지만, 하지만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저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하늘로 그냥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서처럼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전혀 에덴에 합당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저희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격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과 동행하여 주셨다. 에덴이 다시 맛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아담의 7번째 계보에 있는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제 진짜 에덴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6장 8절을 보니까요. 6장 9절이네요. 이 족보의 10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7번째와 10번째 족보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번째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끊어졌는데 더 이상 마땅한 곳이 공통분모라고는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없는 세상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 일,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에덴 동산이 다시 맛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었으면 얼마나 의인이었겠습니까? 저희는 노아가 술 취해서 또 자기를 놀린 자녀에게 어떠한 저주를 퍼부었는지,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그 정도 저주는 너는 평생 노예가 될 거야 막 이런 그런 저주까지는 자녀들한테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의 행위로 어떻게 완전한 자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물론 에녹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저희가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거든요. 이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걸 번제라고 하죠.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연기가 하늘에 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연기가 하늘에 닿지만 이 제사, 물론 피 흘림과 여러 가지 더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땅이 잠깐이나마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상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이 상태가 이제 제사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몸의 노동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늘의 그 향기가 닿고 하나님은 흠양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소망이 창세기에 보면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에녹 이후 사람들을 통해서는 저희가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경험을 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네, 노아도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로 여기신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 저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봤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춰진 에덴 동산, 하늘에 올라가 버린 에덴 동산이 아주 부분적으로 한 가족에서부터 옮겨 살지라도 제단을 쌓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동행하고 대면하고 친구같이 함께 있는 모습은 지폐의 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미가야 선지자가 봤던 천상의 회의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 아합을 좀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천사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시는 관계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니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아담도 사실 거기에 이제 반응해야 되는 이런 인격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첫 에덴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에덴이 훨씬 더 명확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성막을 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어떤 임재의 처소였어요. 민수기 8장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집회에 산할 때 그 어셈블리, 집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임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말에서부터 집회의 산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연결되는, 하늘과 맞닿은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모세 이후로 보게 됩니다. 특히 민수기 3장은 회막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회막에서 시무해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들로 나중에는 더 세분화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 본문 앞에 보면 레위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회막에서 시무하라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동사가 낫 읽지 않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와 샤마르 단어가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성막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일해야 되는 사람들, 제사장들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을 저희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외의 가문을 이제 레위인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성문을 지키기도 하고요. 성소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구를 지키기도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늘과 맞닿은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찬양대로 찬양하기도 했고요. 레위인들이요. 찬양하였고 또 열심히 제물을 하나님께 손질하여서 올려드리는 일들, 또 열심히 또 기름을 대고 또 이 떡상에 떡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노동은 즉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일하고 지키는데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표현은 세트 표현이거든요. 일하고 지킨다, 예배하고 지킨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도 세트로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을 설명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모습은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가 있는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하늘과 맞닿은 땅의 모습이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편 132편, 제가 본문을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발등상은 성소의 3층에 있습니다. 이게 수직적으로 3층은 아니지만 성소가 세 가지 구분이 있거든요. 바로 바깥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갔던 것과 똑같이 에덴의 모형이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죄사함에 대한 번제를 먼저 드리죠. 그리고 바다를 지납니다. 예전에 바다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거기서 정결케 하는 바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세례라고 말을 하죠. 지나서 이제 2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수직적인 건 아니에요. 이 1층과 2층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바깥 뜰과 그리고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2층 하늘이 모형이 되는 성소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나무 모양으로 된 7등잔 촛대가 있습니다. 사람 크기만큼의 큰 촛대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게 되죠. 오른쪽으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떡을 항상 이제 전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면에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바깥쪽 번제단에서 태웠던 그 수출 가지고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곳, 이게 이제 2층 하늘의 모형인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2층 성소를 휘장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상징이 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요. 이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혹은 속죄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이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층 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그 성소, 지성소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죠? 우리의 유일한 속죄물이신, 대속죄물이신 예수께서 대속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속죄소에 뿌려진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소인 법궤의 별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그 네모 반듯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발이 올려지는 곳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저 하늘에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발이 이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는 그려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이었던 3층 천이 사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있는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지성소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곳,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하는 곳,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도 하늘에 속한 것도 지킬 수 있는 곳,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일 거예요. 몇 번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7번은 인용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외우실 만도 할 것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제가 자꾸 오늘 막 원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을 열고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샤칸, 스케네니까 샤칸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동사로부터 매우 유명한 명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메샤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샤칸이 임하다, 거하다,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스케네오 하셨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다, 성막을 펼쳐주셨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그냥 성막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새로운 에덴 동산, 지폐의 산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판결하여 주시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근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펴주셨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도 집회라는 의미잖아요. 어셈블리잖아요. 그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네오처럼 샤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영광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이 영광의 임재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슈키나라고 합니다. 이 슈키나를 영어로 이제 발음하시는 분들 중에 쉐카이나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찬양하실 때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셔서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바로 이 은혜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이 맞닿은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옴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3층 천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 그대로 법궤니까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화하시며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에덴 동산과 또 예배드리는 번제단과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에덴 동산을 맛보기 때문이죠. 성막이 정말 대단한 점은 성전보다 성막을 더 높이 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사무엘하에 말씀을 하셨을 때 7장에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만 성막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저희가 이곳에 있든 우리의 집에 있든 우리가 학교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든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이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죠.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성직자뿐만 아니라 농사일, 청소, 가사일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일은 가장 높은 천사들 중 하나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작업장에서, 들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맞닿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땀 흘려서 경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일하잖아요. 또 씨를 뿌리잖아요. 또 가꾸고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늘과 맞닿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죠. 저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지켜야 되는 일들 가운데 이 땅의 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도 동시에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땅에 속한 일을 하는데 하늘과 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공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의 일을 하니 그 일이 동시에 하늘의 일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경작할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어떠한 돌보고 지켜야 될 것을 맡기셨습니까? 저희가 적어도 이렇게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저희가 열심히 경작해야 할 영역과 또 지켜야 될 영역을 한 주간 살펴보면서 또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양하면서 한번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저희의 일이 하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펼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으니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사는 줄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최선의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하나님이 저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저희도 또 여호와의 산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는 에덴 동산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신 예수님과 함께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에덴을 바라보고 에덴을 펼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 그 최선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에게 다시 하늘과 맞닿은 곳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곳,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곳, 최선을 다해서 허망한 것을 위해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곳,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곳, 우리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가정을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